할렐루야.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15장 말씀은 빌라도의 재판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짤막짤막하게 표현을 하며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고통이 짧아지시고 가벼워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 빠짐없이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이 집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고소를 했는데 결국 거기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옥에 가두었다가 다음 달에 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날 당장 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줘야지. 재판은 3번 받아봐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당시 법이 공정했느냐, 당시 법이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학적인 수사, 증거 위주의 재판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 잘도 갖다 붙이네. 야, 너무 억지스럽지 않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기에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건보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흉내내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셔서 때가 되어 유대로 가시고 6월절 절기의 즈음에서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의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죄인들의 죽음, 그들의 심판을 그들이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의 불완전함, 이 땅에 있는 제사 제도의 불완전함, 이 땅에 있는 재물의 불완전함, 모든 것이 불완전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그 불완전함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새롭게 제물을 잡아야 하며 새롭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사장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을 이용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용서받아야 될 인간의 죄를 남기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을 우리도 받기를 감히 소망하며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수치, 모욕, 그 여러 가지 형태들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아이쿠, 이거 시편 22편 말씀이네. 아이쿠, 이거 이사야 53장 말씀이네. 아이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만,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지 뭐 이러고 끝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무감각하게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어리석은 자로 끝나지 마시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껴서 철들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이 집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뭐 요즘의 말로 하자면 법정 구속이라고 하죠. 재판이 끝나자마자 경찰관들에 의해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선 바로 구치소로 가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도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을 집행당하는 것이, 옛날에는 때리는 거, 뭐 여러 가지 고문, 뭐 여러 가지 형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저 감옥에 가두는 게 다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더 때리거나 더 특별히 심하게 고통스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못하게 가두어 놓고 묶어 놓는 그런 방법으로 형을 집행하는 게 오늘날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오늘날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혹한 그런 형들이 합법적으로 집행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 때는 얼마나 더 가혹하고 불합리하고 비위생적이고 비인륜적인 그런 형들이 집행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냥 얌전히 내버려 뒀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채찍질하는 그런 표현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지경으로 무너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채찍질해서
예수님 몸에 고통을 가하고 예수님 몸에서 피가 흐른다든가 그렇게 체력이 고갈되게 만드는 장면보다는 예수님을 군인들이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왔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안뜰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쉽게 말씀드리면 군부대가 있는 분영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군인들이 막사도 있고 군인들 식사도 하고 군인들 훈련도 받고 군인들이 여러 가지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거나 교육받거나 훈련하거나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법정 구속되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여기저기서 각자 볼일을 보고 있던 군인들을 집결시킵니다. 그래놓고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래 입고 있던 옷을 벗겨서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이라는 것은 이제 보라색이란 뜻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이런 색깔로 옷감을 물들이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색깔 헌겁은 또는 의복은 매우 고가품입니다. 일반인들이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는 색깔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런 색 옷을 누가 입었느냐? 돈이 많다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 또는 황제가 입는 그런 색깔입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총사령관 정도 되어야 자신의 군복 뒤에 붉은색 망토를 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구해다가 예수님 몸에다가 둘렀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가시가 삐쭉삐쭉 많이 난 그런 나무 줄기를 동그랗게 가시관으로 엮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는 월계수관을 엮어서 머리에 쓰는 그런 형태로 자신의 권위를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월계수나무 가지를 엮어서 머리에 썼는데 나중엔 그런 형태로 만든 금으로 만든 월계수관을 머리에 썼죠. 그런 것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왕인데 자색 옷을 입혀야지. 야 왕이라는데 무슨 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침 적당한 게 있어. 뭔데? 가시관이야? 하하하하하. 야 맞다. 유대인은 가시관이 어울리지. 해가지고 가시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머리 위에 얹어 놓고는 꾹 누릅니다. 꾹 눌러야 가시가 이곳저곳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관에 예수님의 피가 엉겨 붙고 가시에 찔린 자리에서 피가 나서 예수님 뺨을 타고 흐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경례를 붙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원문을 보니까요. 기뻐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경례를 붙이고 그러면서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정말로 물가에서 자라는 부들 같은 것을 꺾어다가 예수님 머리를 치는 게 아니고 이 갈대는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귤을 말합니다. 그런 조그만한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다행이네. 강목이 아니고 쇠파이프가 아니고 조그만 막대기라서. 원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계속 치며 이런 의미입니다. 한 놈이 조그만한 막대기를 들고 예수님의 머리통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모욕을 주는 거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뺨을 칩니다.
그렇게 한참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가지고 놀더니 다 가지고 논 후에 자색 옷을 도로 벗기고 원래 옷을 입힙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죄인들이 홀딱 벗은 채로, 나체로 자신이 달려 죽게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게 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옷을 입고 자기 십자가를 운반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부탁했기 때문이죠. 그 부탁 뒤에는 뇌물도 있을 것이고 오랜 기간 동안 유착되어 있던 여러 관계들 때문에 그 별거 아닌데 어차피 죽을 놈인데 알았어, 못 입고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다시 원래 입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지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사하고 서서 걸어서 형장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채찍질에 무너져 계셨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꾸 넘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의 출발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로마 군병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 두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의 운반을 강제로 명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렉산더, 한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이름도 흔하고 알렉산더란 이름도 흔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몬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뒤에 사도 바울이 루포란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칭찬을 하고 문안을 하라고 말씀하기까지 하는데, 그 루포가 여기 시몬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이름들이 워낙 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했으며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흔한 이름이라 하더라도 구레네에서 살고 있고 유대인이고 이름이 시몬이고 아들이 루포인 사람은 이 사람 한 명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직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 상태고 그저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고, 그리고 뭔가 구경이 나서 구경하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억울했겠지만 피지배 민족이 무슨 대단한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상은 고상하고 죄도 없는데 채찍에 맞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십자가를 운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형장까지 운반하고서 계속 거기 남아서 구경을 했었는지, 에이 재수없어 하면서 곧바로 자리를 떴는지, 거기까지는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힘겹게 지고 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이 두 사람이 지고 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형장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침 그 골고다라는 말의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해골바가지가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곳을 해골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그렇게 해골바가지가 굴러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부정한 것들은 훨씬 더 멀리 밖으로 내보냈겠죠. 어떤 분은 그 언덕이 해골바가지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똑같이 해골바가지 모양은 아니었겠죠. 그것은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면 그런 모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곳을
사람들이 부정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에도 종종 거기서 죄인들의 형을 집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상당히 부정한 그런 명칭으로 그것을 불렀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 중에 일부는 먼저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두 강도가 함께 형을 집행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앞서서 올라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꾸 넘어지셔서 빨리빨리 올라가실 수 없으셨고, 그래서 죄인들을 호송하는 사람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두 강도를 인솔하는 사람은 먼저 올라갔고, 예수님을 인솔하는 사람들은 또 뒤에 조금 뒤쳐져서 예수님을, 그리고 알렉산더와 시몬을 인솔해서 형장으로 갔겠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지혜를 얻어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모욕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구타, 매질은 고사하고 이 모욕도 견디기 힘든 모욕입니다. 힘이 없으면 좌절이라도 할 텐데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미천한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계시고 있으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 고난에, 이 모욕에, 이 죽음의 고통의 잔이 차라리 빨리라도 지나갔으면 참 좋았겠다. 빨리. 그런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행당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무시당하시고 뺨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모욕과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구타를 너무 많이 당하셔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타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뒤에 보니까 몰약탄 포도주를 주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형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 끔찍한 고통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요즘으로 생각을 하면 약간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물질을 포도주에 섞어서 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은 역시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락을 받은 것이죠. 우리 민족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가 죽으면서 당하는 고통을 조금 가볍게 해주고 싶습니다. 요거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뇌물을 주면서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몰약 성분을 섞어서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형을 집행을 당하면 죽는 속도는 늦어지지 않습니다만 죽으면서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몰약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권했지만 마시지 않았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 왜 안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맛을 보시더니 안 드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른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직접 느끼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저 그 냄새가 이때 너무 역해서 도저히 편안하게 입에 댈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참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 보시고,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할 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경망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무 어린애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짊어지고 가고 계신데, 그 앞에서 장난치고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오늘은, 그리고 이번 일주일은 더 침묵하고 더 절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